하나님 말씀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에스겔 7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이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그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아주 악한 민족들을 데려와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고 강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으니 그들의 성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멸망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평강이 없을 것이다. 재난에 재난이 따르고 소문에 소문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장로에게서는 계략이 사라질 것이다. 왕은 슬피 울고 높은 관리는 절망에 옷 입으며 그 땅 백성의 손은 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겠으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보아라 그날이다. 보아라 임박했다.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꽃을 피우고 교만이 싹이 났다. 몽둥이. 이 막대기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몽둥이 꽃이 피었어요. 몽둥이가 열심히 일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또 교만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교만이 속에 있었는데요. 교만한 마음 속에 있었는데 싹이 났어요. 이제 말하자면 교만함이 행동으로 다 드러났어요. 내 속에 교만이 있었구나. 몽둥이는 꽃이 피고 교만은 싹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죄악 때문에 아무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5절에서는 밖에는 칼이 있고 집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밭에 있는 사람은 칼에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 17절에는 모든 손들은 축 처지고 무릎들은 물처럼 다 약해서 흘러내리고 16절에서는 비둘기처럼 다 슬피 울게 될 것이고 얼굴엔 수치가 가득해지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 왜 대머리가 된다 그랬죠? 너무나 놀라운 일, 너무나 무서운 일, 근심 걱정이 한꺼번에 확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막 생기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한 곳씩 막 빠지는 거 있잖아요. 몸이 아파 보세요. 머리가 막 빠집니다. 사람들이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도 머리가 막 빠졌네. 저 사람은 다 대머리가 돼버렸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그러네. 사람들이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막 다 빠지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약탈자가 거기 들어와서 더럽힐 것이다. 이 은밀한 처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원수 대적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름답고, 예? 건물이 아름답고 교인들이 많고 재정이 풍성하고, 우리는 뭐 예배가 얼마나 멋있냐. 우리 교회는 여기 연주자들이 뭐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성가대가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을까요? 그게 뭐 죄는 아니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자랑합니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이 외부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 예배가 아주 의식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형식적인 것들.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외부적인 것을 자꾸 신경 쓰고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죠? 다 있으시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면요, 힘든 게 없어요. 아들을 사랑해요. 힘든 거 하나 없어요. 아들이 아파가지고 누워도, 아들 병수발을 해도 힘든 거 아니에요.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친정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주워가도 아깝지 않아요. 딸한테 주는 건데 뭐. 도둑질을 해가는 것 같아요. 아주 합법적인 도둑놈처럼 와가지고 친정에 와서 뭐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뭐 엄마가 뭐 좋은 거 사다 놓으면 뭐 이것도 가져가고 맛있는 거 해놓으면 다 싸가지고 가고.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든 거 없어요. 괴로운 거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은 뭐가 좋다 그래도 난 예배당 가는 게 제일 좋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 예배당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예배당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원수에게 다 내어지게 되고, 그리고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23절에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이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그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사슬을 만들어라. 쇠사슬을 만들어라. 어디에서 시게요? 너희들 다 포로로 잡아갈 거다. 너희들이 만든 그 쇠사슬에 너희가 붙잡혀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래서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쇠사슬을 채웠다. 어떻게? 병에 걸렸어요. 들어 누웠어요. 쇠사슬 채인 겁니다. 또 좋은 걸 자꾸 잃어버려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유를 박탈당해요. 자유. 시간을 빼앗기고 시간이 없네.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았었는데 왜 시간이 없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도대체 시간이 없어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예배드리는 자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를 박탈당했다. 그게 쇠사슬에 딱 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너 어디서 쉬려고요? 내가 너를 그 쇠사슬로 너를 채울 것이다. 포로 잡혀가고 24절에는 내가 아주 악한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고 집을 빼앗아요. 내가 살던 집을 엉뚱한 사람이 와서 사네요.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십 년 동안 모아가지고 마련한 집을 빼앗기고 강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으니 그들의 성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빼앗기고. 이북에도 교회들이 많았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주일날에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상점들은 다 문을 닫고 야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었는데 예배당은 다 인민회의소가 다 돼버리고 공산당이 다 빼앗아가고. 근데 그 이북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대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세 종류래요. 세 종류. 첫 번째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북에. 그분들이 후손들.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야 조심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절대 예수 믿는 티 내면 안 된다. 뭐 밖에 나와서는 뭐 수령님 만세 뭐 외쳐도 기도하고 또 성경책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계속 가르치고 아들이 가르치고 또 아들은 손자에게 가르치고 그래야지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상당수래요. 두 번째 종류는 그 중국에 나갔다가 예수 믿고 들어가는 사람들. 배고파가지고 중국에 갔더니 먹을 거 주잖아요. 중국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 먹을 거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 뭐 감자도 주고 뭐 고구마도 주고 막 주면은 그 받아 먹고 그 돌아와가지고 소문을 낸대요. 어디 가면은 먹을 거 준다고. 근데 뭐 중국 그 이북 사람이 계속 오니까 중국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야 저기로 가라고. 저기가 어딥니까? 저기 있잖아. 건물 저기 뾰족한데 저기 꼭대기에 더하기 펴서 여기 붙어 있는 데 있잖아. 저기 더하기 펴. 십자가 모르니까요. 저 건물로 가라고. 그러면 양식 준다. 갔더니 교회 목사님이 일로 오라고 데려가가지고 창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쌀이 그냥 창고 가득히 쌓여 있더래요. 당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그거 얼마 지고 할 수 있겠어요? 끼역끼역 집어지고 가지고 야 거기 갔더니 원하는 대로 쌀을 가져가라 그러더라. 그래 막 와가지고 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 한국에서 돈 받아가지고 쌀을 막 쟁여놓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쌀을 준다는 거예요. 쌀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북 사람한테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북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용히. 야, 예수를 자꾸 불러라. 예수. 예수가 뭔데? 아, 글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자꾸 불러라.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 예수가 뭐 물건이지, 예수가 뭔지. 예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제물을 먹었는데 낫고,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다가 낫고, 예수 불렀는데,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성역책을 판대요. 장마당에서. 성역책. 팔다가 붙잡혀 감옥에 가고 이러는데도 몰래 성역책을 판답니다. 성역책 얼마인데? 한 5만 원에 판대, 5만 원. 5만 원이면요, 식구 4사람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돈이래요. 그 돈을 주고 성역책을 산대요. 왜 성역책을 사냐? 너 위험한데 성역책 사면은 너 잡히면 붙잡히는데. 성역책을 예수 믿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요, 이북 사람들이요, 그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뭔가 잘 되는 사람 집에 가면 이상한 책이 이렇게 한 권씩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책. 그 책을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이상한 책이 있잖아요. 그런 집에 가보면 항상 이상한 책이 한 권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살려고. 이건 마치 부적 같은 거예요. 이 책이 있으면 우리도 잘 될 것처럼. 그래서 성경책을 막 사는 거예요. 잘 팔리는데 없어서 못 판대요. 예수를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책, 그 책을 살려고 그래. 다. 예. 그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세 종류의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요. 악한 민족 데려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집도 빼앗아가고, 전답도 다 빼앗아가고, 양식도 빼앗아가고, 아들도 빼앗아가고, 딸도 빼앗아가고, 남편도 빼앗아가고, 아내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 몽둥이는 꽃피고 교만은 싹나고, 의식적이고 제도적이고 그냥 이 외부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있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 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가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마차 제일교회, 마차의 영월 마차, 그 유지사님이 있었는데, 야, 그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유지사님하고 전지사님 두 분이 기둥집사님인데 서로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유지사님하고 전지사님하고 두 기둥인데 서로 사이는 별로 안 좋은데 건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유지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원 영월 거기 눈이 오면은 한겨울 내내 빈방길인데요. 예배당이 이 겨울 건너편에 있어요. 저쪽에 큰 동네가 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오는데, 보통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많이 주무시는데 집에서 오시는 날이 있어요.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그 버선을 신지 않고, 털신을 신지 않고, 버선이죠, 버선발로. 이 버선을 신어야 되는데, 양말 신으면 너무 발 시렵고, 버선을 신고, 예전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 영월 그쪽에는 그 미끄러우면 길이 막 빙판길이니까요. 신발을 벗고, 신발 두 손을 쥐고, 버선발로 총총총총 이렇게 예배당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다리 위에서 빠닥 하고 넘어진 거예요. 다리 위가 얼음이 잘 안 녹고 빙판길이 많잖아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한동안 못 일어나고 그렇게 앓고 누워가지고요. 그 새벽에, 어둑한 새벽에 다리 위 빙판길에 새벽 예배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뭐 얼어서 동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한참 있다가 끙끙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신음을 하면서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그냥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 윤 지사님 어디 안 좋으시냐고. 아이 목사님 제가 다리 건너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 집으로 가셔야지 예배당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래 왔다고. 그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갈비뼈가 3개가 부러지고 그 한참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가? 못 가본 것 같아요. 하여튼 소식을 들었어요. 이야, 참. 그게 담임 목사님보다 낫다네. 속으로.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 아들은 택시기사인데, 택시기사 알아줘요, 누가? 예. 상주에 택시기사 하는데, 그 큰 교회 장로가 됩니다. 손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모의고사 전국 수석을 하고, 서울대 갔다는데, 아마 지금 잘 됐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야, 그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상주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장례식이 얼마나 참 은혜스럽고, 잔치집 같이 장례식을 했대요.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윤지사님 가는 길을 배웅해 줬어요. 그 신앙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다 교만해지고, 몽둥이는 꽃피고, 교만은 싹나고,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가지고 25절에 가보시겠어요? 멸망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평강이 없을 것이다. 네, 멸망이 다가왔다. 평강을 구하지만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원하지만 그건 없다. 이제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 전쟁이 나지 않아도요,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평안함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이자를 못 내고, 카드빚이 가면 카드빚을 못 갚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목돈이 쑥쑥 나가고, 자꾸 일이 생겨요. 그리고 누가 아파 보세요. 누가 아프면 참 마음 아픕니다. 신경 쓰입니다.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자녀가 아파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지낸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년 내내 우리 집은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손자들이 아프지 않고, 다들 건강하고, 잘 지낸다.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병원 가보세요. 다 아픈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왜 어디가 아파서 저럴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마다 가득 찼어요. 그렇게 아파도요. 바로 진찰도 못 받아요. 대기를 해야 돼, 대기. 유명한 데 대기를 해야 되고. 몇 개월씩 기다려가지고 가야 되고. 아유. 안고사님은 대기, 거기는 대기 안 해요? 권사님 거기 진료받는 데는. 그 예약하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여기 천호동은 2달, 3달 이렇게 예약되고. 아, 2달, 3달? 그 조금 유명한 데는 막, 대기 얼마나 긴지요?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겠어요. 예.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닥터한테 수술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좋죠. 예, 유명한 사람.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런 분한테 수술 받으면 좋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줄을 섰어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프지 않고, 뭐, 약 먹고 낫고, 건강하고, 그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네.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이 평강을 걷어가시면요, 평안함이 다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만 남아요. 26절에 말씀하셨죠?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재난에 재난이 잇따르고 소문에 소문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장로에게서는 계략이 사라질 것이다. 재난의 재난, 소문의 소문.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에요. 불길한 소문. 너무 무서운 소문 있잖아요. 자꾸 어려운 일 생기고 또 어려운 일 생기고. 예. 산 넘어 산이에요, 이거는. 뭐 자꾸 안 좋은 소식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은 또 안 좋을 때 자꾸 생기는 건지. 예. 자꾸 좋지 않은 소식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서 환상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선지자가 바른 행동, 바른 그 행동의 규범,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못해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인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장로에게서는 계략이 사라진다. 장로는 오늘 교회 장로보다도 그 연장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장자, 지도자들을 말해요. 장로는 지도자들은 어떤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세요.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아무런 방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해결 방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에게서는 환상이 없어지고, 제사장에서 율법이 다 사라지고, 장로들에게서는 계략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뭐 119를 불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죠,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 같이 회개하자.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살 사람이로구나. 아,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 속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는 것인가 보다. 아, 내게 다 또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아, 회개 무슨 회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해결 안 돼요. 뭐 별 수단을 다 써도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회개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회개 못 하는 거예요. 그 자꾸 무슨 방법을 찾아요, 방법. 무슨 방법 없어요. 방법이 있다 그러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말하자면. 방법 없어요. 누구는 뭐 그런 방법 몰라가지고 그런 방법 안 쓰는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그런 거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 다 물어보고 다 해봤어요. 발품 풀고 팔고 뭐 돈도 쓰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괜히 문제만 더 깊어져요. 하나님께 빨리 엎드리고 회개할수록 우리는 해결받는 거예요. 27절 읽어보세요. 왕은 습이 울고 높은 관리는 절망을 못 입으며 그 땅 백성의 손은 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겠으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3절 보세요. 7장 3절. 이제 내게 끝이 왔으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보내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고 내 모든 역겨운 것들을 내게 갚겠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다. 9절도 읽어보세요.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역겨운 것들이 내 가운데 닥치도록 하겠으니 너희는 나 여호와가 치는 것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내가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매를 때리는 것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매를 때리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알게 깨달을 날이 올 것인데 그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너무 늦어지면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다가 그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겠으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거다. 알게 돼요. 알게 되긴 알게 되는데 이거 빨리 누군가 빨리 알려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건
선지자가 알려주든 제사장이 알려주든 장로가 알려주든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알려줄 사람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참 시대적인 숙제입니다, 지금. 이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